할렐루야. 8월 1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꿀송이처럼 달콤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한 시온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우리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순모임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복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요 성경 전체의 요약과도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요약과도 같다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한 말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오경, 이걸 타나흐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원전 중의 원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해설서인 모든 책들이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고 성경의 기관차와 같다. 창세기를 빼면 역사가 시작되지 않고요. 오늘 출애굽기를 빼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구원 역사가 없고요. 오늘 레위기를 빼면 예배의 원리가 없고요. 오늘 민수기를 빼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공동체적 원리를 찾을 수 없고,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빼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하는 원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에서 가까이는 바벨론 포로, 또 가까이는 이 나라의 국토의 회복, 또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성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한 것을 보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일러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항상 모든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지를 향하게 돼 있어요. 마치 유사 종교인 이슬람이 사우디의 메카를 향하는 것처럼 이게 사단이 모방한 겁니다.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려고 모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상징적 장소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정,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위대한 장소,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한다 이 말이죠. 가나안 행진 동안에는 성막이지만 성전, 그래서 성전 중심적 어떤 공동체다.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은 단순히 이 지상의 성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큰 구도예요. 그래서 시온의 회복이다, 성전의 회복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너를 통해서. 그럼 너는 누구냐 하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계승자요, 기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요, 통치자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할 때 거룩한 통치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 땅에 와서 아버지 집의 자녀가 마치 거기에 있는 하인의 종로로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담대하여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들의 권세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가 성경을 자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서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쉽게 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지금 돈보다도 작은 하나님, 병마보다도 작으신 하나님,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작아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통치권을 상실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종이 되는 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이걸 절망이라고 합니다. 이걸 낭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특별히 5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무엇을 위하여? 2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야, 천국에 있는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미 자녀의 권세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사야 60장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다시스의 배가 내게로 오며 세상의 땅 끝에 있는 배가 왜 우리에게 와요? 여기 와야 무역이 되고 여기 와야 필요한 걸 가져가니까. 대한민국에 와야 진단키트도 받아가고, 대한민국에 와야 마스크도 받아가고, 대한민국에 와야 반도체도 받아가고, 대한민국에 와야 오늘 여기 배터리도 받아가고,
지금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 1, 2위. 여러분, 반도체 물론 D램입니다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계에서 선진국이 엄청난 약들을 개발해내지만은 생산은 지금 오늘 한국 땅에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회사한테 세계 최대의 생산업체를 만들어서 맡게 한 거 보니까 이미 열방이 한국의 의약품, 전자장품, 그 다음에 자동차, 오늘 반도체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열방 앞에 세울 때 줄 것이는 나라 만드는데 열방의 재물이 계달의 어떤 이 오토를 입고 우리에게로 와서 부원을, 우리에게로 무역을 요청하는 나라가 있듯이 이런 나라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70년 포로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떠나면 완전히 너희의 존재감과 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 없는 장사, 하나님 없는 주일 성수 없는 어떤 근무, 주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어떠한 스포츠, 어떠한 운동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는 오늘 제사장답게 아들답게 내 첫 번째 God first, second me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4절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오늘 너를 헵시바 애인에게 부르는 소리입니다. 내 땅을 뷸라 오늘 결혼한 사람에게 부르는 소리, 아들에게 부르는 소리, 결혼한 사람에게 부르는 소리, 헵시바 뷸라. 그리고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내가 당신의 애인이 되시나요? 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나요? 왜 내가 당신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되나요? 왜 내가 당신의 무한정한 나를 위한 희생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시나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박국에서 스가랴서에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 견디지 못하겠다고 할 만큼 볼 때마다 기쁜 거 있잖아요. 네? 솔직히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뭐가 기뻐요? 네? 집 사서 기뻐요?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돼서 기뻐요? 기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조금 더 지나면 감가 많이 상각이 돼서 언제 기뻤나, 언제 이것이 내가 즐거움이었나 아마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기쁜 건 자식 아닙니까? 그래도 문제가 많아도 내 자식, 고민해도 내 자식인데 볼 때마다 참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 하면서 감동하는 것이 이게 무한 감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느낌 갖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희의 모든 저주는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 없다는 거예요. 용서만 있어요. 근데 용서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향하여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떠나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말했던 자녀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권세를 누리지. 권세가 있어 이러고 다녀서는 권세를 누릴 수 없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놓고 걸면서 기도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가 되시고 친히 창조자가 되시고 친히 후원자가 되심을 나는 내게 경험함으로 네 스스로가 절대로 오늘 사탄에게 흔들리거나 시험받을 수 없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6절 7절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기능을 다 하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는 것은 중보를 통하여 통치할 수 있어요. 오늘 가장은 집안을 위해 중보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오늘 성도들은 자기 순장은 순원들을 위하여 목장직은 목장을 위하여 오늘 장로님들은 온 교회를 위하여 권사님들은 곳곳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럴 때 거룩한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흔들 수 없는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 그냥 된다? 은혜는 공짜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감사를 요구했고요, 기뻐함을 요구했고요, 기도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일에 참여하는구나. 하나님을 우두커니 세워주거나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자녀다우는 먼저 그 중에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가 쳐들어올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그렇다고 마귀가 떠나지 않고 웃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서 사단의 틈이 없고 아주 건강하여 아주 교회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교회는 제사장적 기능이요, 예배적 기능이요, 오늘 중보적 기능이요, 축복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너희가 할 것이 있어요. 너희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 하는 걸 듣고 들으려고 눈을 돌리시면서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온 땅을 달리며 오늘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찾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했어요. 거기에 부응하도록 오늘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영적 승리를 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찬송을 받고,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찬송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는 겁니다. 교회가 승리해야죠. 시험 든 교회는 세상의 조롱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는 땅에 벌피어 밟혀질 소금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매주 화수 목금 이 10시 기도, 우리 권사님들 좀 나오시다가 조금 더 한여름이라고 쉬시는데 어느 자리에도 기도하시고 채우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서, 특별히 유튜브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유튜브를 하다 보면 몸이 딱 굳을 수가 있습니다.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새벽에 오시면 안전합니다. 오늘 오전에 오셔서 기도하면 안전합니다. 저녁에 수금 아직은 여러분 자리가 충분하고 안전합니다. 주일날도 일부에 오시면 더 안전합니다. 아니 4부에 오셔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주님의 전을 함께 움직여 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손 소독하고 그리고 마스크 끼고 왔을 때 다른 속으로 별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더 이상 여러분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물론 조심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로 쉬지 못하게 하는데 끊임없이 와서 얼굴 보이고 녹화하고 하나님의 눈도장도 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럴 때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뭐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뭐 해요? 이제 10절에서 보시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틀라. 이제는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게 일종의 신약적으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해를 선포하라 이겁니다. 해방의 그 본질적인 해방자이신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듯이 오늘 너희는 성문으로 나가서, 성문은 외벽으로 나가서 바깥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살리는, 당대만 해도 성들은 뭐예요? 다 보면 거기에 재판관들, 또 유사들, 두령들, 또 그 다음에 또 유지들, 이렇게 보통 사는 500에서 1000명 단위의 성들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가나안 땅의 성벽을 점령할 때는 전부 여호수아가 이런 성벽을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는 서민들, 농사하는 분들, 심지어 이방인들도 삽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성문으로 나가라, 이방 땅으로 나가라. 오늘 경계를 넘어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 오늘 중앙아시아로 나가라, 오늘 러시아로 나가라. 오늘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슬람권이 있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나아가라, 동남아시아로 나아가라, 이슬람권을 인도의 힌두교로 향하여 나아가라. 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보여라 이거예요.
오늘 전도하는 나라가 세계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세계의 왕 같은 통치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작은 세포가 살아나는 순예배를 합니다. 가정에서 하기도 하고 순원들끼리 좀 모여서 하기도 하고 목장별로 합니다. 이 순예배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위대한 활동이고 열방을 통치하는 자녀들의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과 기도로 큰 승리를 얻게 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이런 꿈과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수요가 많아서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순종을 잘해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같이 조건 없는 자를 선택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감사를 하지 않고 이 선택에 대한 놀라움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비교의식의 질곡에 빠져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받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통치권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